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임한 심판이 곧 나를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참사랑인 것을 깨닫기 원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라고 해요. 오홀리바는 누구고 또 그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죠? 어제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과 부부의 언약을 맺고도 음행하는 두 자매,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에 빗대어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죠. 여기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는 오홀리바가 음행을 저지른 대상 아니겠습니까? 23절에도 나오듯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준수한 외모에 반해서 신랑 하나님도 내팽겨쳐가며 아수르 바벨론에게 달려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싫어하게 됐다잖아요. 어제 17절 말씀에서도 이 오홀리바가 바벨론과 실컷 연애하다가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죠. 인간의 사랑도 다 그래요. 상대의 준수한 외모와 빼어난 조건에 반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하다가 내 불순한 욕망이 다 채워지고 나면 이렇듯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기심에서 출발하기에 내 욕망을 채우고 나면 금세 혐오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르면 다 이런 정욕적인 사랑에만 목을 매다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사랑은 어떨까요? 첫째,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24절에 보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고 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셨듯 오늘은 남유다에도 몽둥이를 두신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법대로 남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 때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고 해요. 심판 같은 사건이 너를 향한 질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깎아버리고 칼로 엎드러뜨리며 빼앗고 불에 사르며 벗겨버리지 않으면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라도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악독한 말로 나를 칼로 베고 불에 사릅니까? 입은 옷마저 빼앗기고 장식품까지 벗겨가는 큰 부도를 만나셨어요? 코와 귀가 깎이고 옷 벗김을 당하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심판의 사건이 나를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참사랑임이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심판을 통해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았다면 둘째, 나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31절, 32절을 보니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고 해요. 33절에도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하며 계속해서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세력을 의지하면 그 세상 세력에게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더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장막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 북이스라엘보다 음행이 더 부패하였다고 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사모한 인생의 결론은
그만큼 받을 형벌도 큽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패망의 잔을 주셔도 주님의 이 형벌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도 그래요. 그 어떤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반응일까요? 35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고 해요.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음란과 음행을 행한 결과로 떨어지는 심판의 무게를 짊어지라는 것이죠. 내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회개로 드러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 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책임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나의 음행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담당하며 책임지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상처 많은 가정이 별 가정이 되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처녀 시절 친척집에 갔다가 알게 된 한 남자에게 납치되어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를 납치하신 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지요. 어머니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살며 병도 없고 나날이 힘들어하다가 기도원에 다녀온 뒤 살 소망을 얻고 건강도 회복하셨죠. 이후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해외 근무를 하실 때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마셨어요. 분노에 휩싸인 아버지는 저를 증인으로 세워 어머니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역시 이런 가계의 저주를 끊지 못해 한 모임에서 만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는 이혼한 뒤 저와 재혼했고 저는 가족을 우상 삼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IMF 외환 위기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잠시 위장 이혼을 했는데 상황이 회복되자 남편은 술과 여자에 빠져버렸죠. 이런 문제 부모 사이에서 복음을 거부하던 자녀들은 결국 집과 교회를 떠났어요. 이렇게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을 깊이 찾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을 받으며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저희 죄를 회개하게 되었죠. 또 유방암과 난소 수술까지 4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가정과 교회를 등지고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던 기복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이 집과 교회로 돌아오는 긍휼도 베풀어 주셨죠. 이후 저희 부부는 위장이혼 19년 만에 교회 공동체를 증인 삼아 다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야말로 상처가 별이 된 가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던 저였지만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다시 혼인신고 하셨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의 적용은 가족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루에 한 번씩 말하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지체에게 저의 수치를 나누며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입니다. 참 사연 많은 인생을 사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이 집사님이 이 기구한 인생을 어찌 해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과 소통을 하신 것이죠. 정말 이렇게 방언을 잘 이제 해석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모르면 정욕의 죄에 매여 삽니다. 그러므로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주님의 참사랑에 반응하는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임한 심판이 곧 나를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참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살림,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배도 학교 교육도 직장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와서 우리를 치는 환란이 온 것만 같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음란과 행음하던 것을 그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애국 같은 물질과 우상을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명절 연휴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귀한 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건강개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입법하는 자들이 악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잔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